아멘.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아멘. 오늘은 그 목사님이 이게 목이 아프셔갖고 그래서 제가 목 좋은 제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함께 나눌 수 너무 감사하고 오늘 특별히 우리 그 정만인 형제 옆에 차민수 분이 정만 형제 옆에 차민수라는 친구를 초대했는데 우리 환영해주는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20대라고 하니까요. 여러분 같이 많이 우리 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저는 오늘 제가 오늘 말씀을 제가 어떻게 준비했는지 여러분들이 먼저 좀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저 영어로 치면 무슨 비기닝? 무슨 비기닝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제목이 붙은 내용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혹시 라임 오렌지 나무라는 책 아시죠? 예.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주인공이 이름이 제제입니다. 네, 제제. 이제 새록새록 이렇게 지금 생각이 나시죠? 그 주인공이 4살인데요. 그 친구가 내면의 소리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작은 새라고 표현해요. 작은 새가 자기한테 뭔가 제잘잘잘 거린다고요. 그래서 저도 제 내면의 소리가 막 제잘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작년부터. 근데 얘가 뭐라고 제잘거리냐면요. 나는 새로운 삶을 살고 싶어. 이게 가끔 들려오는 이 소리가 처음에는 좀 크게 뭐 이렇게 신경을 안 쓰고 무시했다가요. 나중에 이 목소리에 대해서 제가 좀 생각해 보게 됐어요. 나는 어떤 새로운 삶을 살고 싶은 걸까? 저는 정말 기가 막힌 생각이 딱 떠올랐습니다. 로또 복권이 되면 어떻게 될까? 네. 로또 복권이 되면 여러분 로망이 있잖아요. 세계 여행을 가고 싶은 거죠. 그래서 막 사막에 그것도 너무 가고 싶고 저는 오로라를 너무 보고 싶어요. 그래서 오로라의 그 멋진 펼쳐진 장면을 핀란드에도 있고 캐나다에도 있고 막 볼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오로라 너무 보고 싶고 그리고 이제 그쵸 여러분 너무 보고 싶죠. 그리고 그 여행을 갔다 오고 나서 이제 딱 한국에 돌아오면 일단 새 차를 딱 뽑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그저께인가요 우리 해옥잠이랑 얘기했는데 수성구에는 왜 이렇게 빼라리가 많아요 오빠? 그래서 나도 모르겠단다. 그래서 새 차를 딱 사서 이렇게 타보고 싶고 또 제 라이프 스타일을 좀 바꿔보는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좀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을 막 하면 그러면은 내가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걸까? 이것이 내게 새로운 삶일까? 아님 뭘까? 무엇이 내게 있어서의 새로운 삶이란 뭘까? 그래서 제가 근데 좀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왜 그렇다면 새로운 삶에 대한 동경이 생기는 걸까? 무엇이 지금의 삶에 대해 답답함을 좀 느끼고 있는 걸까? 저는 여러분 하나님도 알고 있고 교회도 너무 잘 다니고 있고요. 또 우리 가정이 조금씩 뭐 문제가 없는 가정은 없잖아요. 그렇지만 문제랄 것도 없는 문제 속에서 너무 잘 굴러가고 있는 그런 어떤 가정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너무 이쁜 아내도 있고요. 멋진 아이들도 있고 근데 어디서 좀 답답함을 느끼고 좀 불안함을 느끼고 있는 것일까? 그런 생각을 하던 중에 어느 날 제가 점심 때 그 커피를 마셨는데 요즘 이제 커피를 마시니까 이 카페인 때문에 저녁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피곤한데 눈만 껌뻑껌뻑하고 멀뚱히 천장을 딱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요. 제가 굉장히 영적인가 봐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돌아온 탕자에게 갑자기 탁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그 스토리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는 그날 밤에 시간을 저는 가졌습니다. 근데 왜 갑자기 이게 떠올랐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저를 인도하셨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중요한 거는 이 이야기 속에 내가 의문을 품었던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을 찾게 도와주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 이야기가 어떤 건지 같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요, 우리가 이 이야기에 들어가기 앞서서요,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이 이야기의 비유를 쭉 얘기하시는데, 우리 이 이야기에 대한 스토리 너무 잘 알고 계시니까 제가 모르시는 분은 중간중간 제가 짧게나마 설명을 드리겠지만, 누구를 위한 가르침인가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이야기의 핵심은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상속을 저한테 절반을 바로 주십시오. 그래서 그 돈을 다 받아가지고 방탕하는, 그리고 그가 다시 아버지에게 돌아오고 회심하는, 그리고 아버지는 놀라운 잔치를 벌여주는 그런 스토리가 이 이야기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이 누구를 위한 가르침인가에 대한 질문을 하면 이 이야기의 관점이 좀 더 새롭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고자 한 핵심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파악할 수 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많은 세무원과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들었다. 자, 이게 등장인물이 쫙 나오죠. 여기에 많은 세무원, 그리고 죄인들. 아마 이쪽 부류는요, 정말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정말 지탄에 또 욕을 좀 많이 얻어먹는 그런 부류들인 거죠. 세무원들. 그 당시의 세무원들은 어떻게 보면 많은 그 유대인들한테는 굉장히 눈에 가시 같은, 자신의 어떤 그 재산을 막 이렇게 세금으로 막 가져가는 그러한 세무원들이었고요. 여기 또 죄인들이 예수님께 모여듭니다. 그리고 또 바리새파 사람들이 또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이 사람이 죄인들을 환영하고 함께 음식까지 먹는다고 투덜댔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비유를 들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이야기의 맥락을 자세히 보면요, 세무원과 죄인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기에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은 투덜대기 시작합니다. 어째서 죄인들도 환영하고 웰컴해주고 또 같이 음식까지 먹을 수 있냐고.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이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인 누구를 위한 가르침이었다는 거죠? 네, 바리새인들을 위한 가르침이었다는 거죠. 지금 예수님 주변에 모여 있는 세무원과 죄인들은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마치 둘째 아들을 연상케 합니다. 그들은 방탕했고, 그들은 죄를 지었고, 아버지에게 멀리 떠나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는 모습을 보면서 투덜대는, 마치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첫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막 투덜대기 시작하고 화를 내기 시작하죠. 마치 그런 모습을 우리가 연상케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투덜대는 첫째 아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굉장히 애쓰셨던 것처럼 이 바리새인들을 위해 비유로 아버지가 주관하시는 잔치에 함께 동참하고 즐기기를 설득하는 장면임을 우리가 이 이야기의 끝장면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핵심은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둘째 아들 회심보다요,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하는 첫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교회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곧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들에 대한 날카로운 가르침인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 28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이 구절은요,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돈을 가지고 밖에 나가서 엄청나게 방탕합니다. 그리고 돈이 다 떨어졌어요. 그리고 그 둘째 아들이
결국은 다시 자기 아버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아버지께 돌아가겠다고 결정을 하고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굉장히 웰컴해 줍니다. 그리고 잔치를 베풀죠. 그리고 나서 첫째 아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마음이 힘들어하는 장면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15장 28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자 그는 화를 내며 집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 그의 아버지가 나와서 사정했으나 그는 아버지께 이렇게 말하였다. 제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왔고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일이 없는데도 제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놀아나다 아버지의 재산을 다 없애버린 동생이 돌아왔다고 아버지는 살찐 송아지까지 잡으셨습니다. 비유석의 형은 굉장히 도덕적으로 또 아버지께 굉장히 순종하는 그런 아들이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라 그 신분을 잃지 않고 그분의 복과 최종 구원을 받으려면 성경에 엄격히 순종할 수밖에 없다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여러분, 첫째 아들을 자세히 보면 굉장히 근면하고 성실했으며 순종적인 아들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첫째 아들, 첫째 딸을 특별히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많이 만나게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대부분 또 장남들이 많으시고 또 장녀들이 많기 때문에요. 최근에 제가 이제 그 강희 장로님하고 같이 이렇게 줌으로 같이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됐어요. 그때 장로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다 받아 적지는 못했고요. 대충 내용의 핵심은 이겁니다. 한국은 모든 것을 잘해야 하는 압박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우리 직장이 너무 잘해야 되죠. 잘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 잘리기 전에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인정받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너무 잘해야 돼요. 우리 가정에서는 어떻습니까? 좋은 아빠, 좋은 엄마, 또 좋은 남편, 좋은 아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또 자식으로서도 좋은 자식이 돼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 역할을 잘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우리 문화 속에서는 좀 질책받고 또 좀 문제가 있는 또 성실하지 못한 또 그리고 죄책감이 들게 만드는 그런 문화 속에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또 우리 틴들은 반에서 10등 안에 못 들면은 굉장히 힘들죠, 그죠? 생활하기가. 그래서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 문화 속에서는 이런 너무 잘해야 하는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술 소비량과 자살률이 좀 세계적에서 아주 높은 수준에 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문화 속에서 우리는 교회에서도 잘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도 큐트도 잘해야 되고 기도도 잘해야 되고요. 또 제자 훈련도 잘해야 되고 또 모임에도 빠지지 말아야 되고 그런 어떤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만 잘해야 되는 게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굉장히 높은 수준의 어떤 수준을 좀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열심히, 잘, 예? 빨리, 그쵸. 이런 단어들 굉장히 많이 쓰죠. 열심히 해, 잘해야 돼. 이런 말을 정말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열심히 해야 하고 잘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또 받아들여지는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우리 그런 문화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면서 우리는 무엇을 잃어버리고 있는 걸까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자세히 우리가 들여다보면 이 비유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잘 들여다보면 둘째 아들도
아버지로 봐서는 잃어버린 아들이에요. 근데 첫째 아들도 아버지에게서는 잃어버린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둘째 아들은 첫째 아들보다 더 심각한 부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아들의 표현처럼 29절에요. 제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왔고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일이 없는데도, 그는 어떻게 보면요, 도덕적으로 좀 흠잡을 데 없는 순종적인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일이 없대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한 번도 내가 어떤 얘기를 하는데 한 번도 말을 어기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 아들이면 어떨까요? 근데 이 첫째 아들이 그런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한 번도 아버지의 말을 어긴 일이 없대요. 굉장히 순종적인 그런 아들이었다는 거죠. 하지만 그의 그 순종 뒤에는 또 다른 내면의 마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아버지, 그 잔치가 벌어졌을 때 아버지가 그를 데리러 갑니다. 근데 오히려 그는 아버지한테 화를 내죠.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내가 아버지한테 이만큼 아꼈고, 내가 아버지한테 이만큼 어긴 일도 없고 순종했는데 아버지 나한테 왜 이러냐고. 그런 마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영화 모차르트 아마데우스라는 영화를 보신 적 있으세요? 아마 여기 팀들은 그 영화를 한번 꼭 보세요. 아마데우스 굉장히 놀라운 영화니까요. 그 아마데우스의 영화 속에서 주인공은 모차르트죠. 근데 그 모차르트를 너무나 시기하고 그랬던 살리에르가 주인공이라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그 살리에르는 모차르트가 딱 튀어나오기 전까지 그는 궁중악장으로서 굉장히 높은 지위의 곳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는 너무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가 그런 자리에 있고 그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의 기도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저를 위대한 작곡가가 되게 하소서. 음악으로 주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시고 저도 칭송받게 하소서. 사랑하는 하나님이여, 제가 온 세상에 유명해져 불멸의 존재가 되게 하소서. 제가 죽은 후에도 제 작품이 사랑받고 제 이름이 영원히 회자되게 하소서. 그 대가로 저는 주께 순결과 근면함과 가장 깊은 겸손과 삶 전체를 드리겠나이다. 또한 사람들을 최대한 돕겠나이다. 아멘. 또 아멘 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지금 그 예수님이 비유로서 얘기한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첫째 아들 살리에르,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둘째 아들 모차르트, 하나님께 모든 축복과 영광을 받았지만 그는 삶이 굉장히 방탕합니다. 그래서 살리에르는 이런 독백을 하죠.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나는 하나님께 재능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려고 본능적 욕망마저도 다 물리치고 있었건만, 모차르트는 약혼까지 한 상태에서 온갖 방종을 일삼는데도 아무런 징계가 없었다. 여러분, 살리에르는 굉장히 순결을 지켜나가기, 그가 가지고 있는 지위와 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정말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부지런하고 열심히 그가 최고의 자리에 있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죠. 근데 그 선함과 또 그의 열심 뒤에는 뭐가 있었냐면 지독한 사욕의 산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또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은 도구에 불과했죠. 그는 가난한 이들과 하나님을 위해 시간과 돈을 희생한다고 그 스스로 이야기했지만 사실 진정한 희생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은 자신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명성과
큰 돈과 자존감을 얻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살리에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차르트 그자가 나타나고부터 나 자신이 싫어졌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돌아온 탕자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저는 질문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모임도 빠지지 않고 헌신하고 큐티하고 또 열심히 기도하는 우리에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의 첫사랑을 잃지 않았느냐? 너의 선함의 동기는 무엇이냐? 너가 처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사랑에 감동받아서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러한 너의 삶이 지금은 무엇이 동기가 됐고 무엇이 너를 움직이고 있느냐? 그래서 목사이자 신학자인 팀 켈러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종교는 나는 순종한다. 고로 나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라는 원리로 작동한다고 합니다. 복음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받아들여졌다. 고로 나는 순종한다. 여러분의 순종은 지금 어디에서 작동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삶에 어떤 작동 원리가 움직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저의 답답함, 또 무엇인가 억눌린 마음은 바로 저의 종교적인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의무감들요. 그 의무감 깊은 곳에는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느 날 큐티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지금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굉장히 개인적인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성경의 이야기를 제가 얘기는 하지만 제 마음 깊숙이에서 나는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느끼고 있고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제가 한번 적어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적은 내용을 한번 솔직한 하나님에 대한 저의 생각을 한번 적어봤습니다. 종교적인 많은 신들처럼 신은 나에게 두려운 분으로 인식되고 있다. 죄를 지으면 벌을 주시는 분. 그래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노력하지만 나는 죄를 짓고 있으며 하나님은 그런 나를 혼내고 도전을 주고 나는 그런 분에게 온전히 순종하고 자기 부인하는 관계 속에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이러한 나의 경험은 나의 어린 시절과도 연결되어 있다. 나는 외삼촌의 소나기에서 두려움을 느꼈다. 실수하고 잘못하지 않기 위해 사는 것이 나에게는 생존이었다. 하지만 나는 완벽할 수 없다. 언제나 무엇인가 잘못되었다. 내 어린 시절 나의 세계는 두려움이었다. 그래서 두려움이 나를 지배했다. 내가 안식하고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곳은 없었다.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교회의 관계는 마치 내 두려움을 벗어나기 위한 순종, 선행이었다. 내가 순종하고 선함을 느낄 때 나는 안정감을 느꼈다. 야단맞지 않을 것이라는 안전함을 느꼈다. 하지만 이것이 나의 하나님과의 전부는 아니지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또 교회의 관계에서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래서 외부에서 보았을 때 나는 썩 괜찮은 그리스도인인 것이다. 제가 또 최근에 읽은 그 인간실격이라는 그 일본의 그 오사무 디자이가 쓴 표현에도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조차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벌만 믿었던 겁니다. 신앙, 그것은 그저 하나님에게 책책질 당하지 않기 위해 고개를 숙인 채 심판대를 향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지옥은 믿어도 천국의 존재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들이 지금 인식하고 있는 하나님, 여러분들이 하나님하고 어떤 관계로서 지금 가져가고 있는지,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그 하나님 관계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에 다른 복음이 없습니다. 우리를 기쁨으로 몰아갈 것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오직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다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어 하시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다른 곳에서 기쁨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새로운 삶을 향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 주시지 않겠습니까?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방탕하고 돌아왔을 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아버지, 첫째 아들이 화가 나서 잔치 밖에 서 있는 아들에게 찾아가는 아버지, 그리고 그 아들을 설득하는 그 아버지, 우리는 그 아버지를 만나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니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럼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했다. 수고했다. 지금까지 믿음을 지킨 우리들에게, 또 이곳에 앉아있는 우리들에게 수고했다. 그리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아라. 여기는 등수를 매기지 않는다. 여기는 잘난 자 못난 자가 없다. 잘하는 자 못하는 자도 없다. 쉬어라. 모든 것을 다 잘하지 않아도 된다. 오늘은 안식을 얻어라. 마치겠습니다.